현대 사회에서 술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술 하면 4, 50대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만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니는 이미지였죠. 그런데 불과 5년 사이에 그 술은 젊은이들도 가볍게 깔끔하게 마시는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술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요, 뭐 팀 전체, 부서 전체 회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런 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대신 뭐가 늘어났느냐? 혼술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혼술이 뭔지 알죠? 혼자 이렇게 마시는 거. 요즘 그래서 혼술 마시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2021년 대국민 음주 인식 조사에서 조사한 상황을 보면 술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0.7%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50.5%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술은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아니면 즐거움의 하나의 방식 정도로 이해되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술을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었다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청년들은 여기서 고민을 하죠. 이게 바로 술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고민될 게 없어요. 술 절대 마시지 마 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성경을 잘 보면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등등등등. 신명기 14장 26절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와 독주가 여기서 맥주입니다. 맥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끝에 보면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 갔을 때도 포도주였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맥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서 맥주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죠. 18절, 오늘 보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고.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닌데 취하는 건 죄라고 했으니까 그럼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지? 이 청년들이 항상 넘어가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량이 좋으니까 한 병까지는 괜찮은 건가? 분명히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거에 그렇게 크게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데 이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가 정말 너무 난리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는 측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죄는 아닌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그냥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술 마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거죠.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OT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OT 하나요? OT예요? OT 하는데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 굉장히 신실하게 그 교회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술판인 거예요. 모두들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뜩 취해 있는데 그때 제가 강단 있게 얘기했죠. 선배들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엄청 곤혹스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 쟤는 꼴통이지만 술은 안 마시는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거는
각인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요즘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세대에서 강제로 술 먹이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뭐 술을 강제로 먹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딱히 아디아포라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기독교인이니까 술을 안 마셔?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청년 몇 명 있죠? 네. 아,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대놓고 말은 못 했는데요. 아, 그럼 마셔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했어요. 술이 음식은 맞는데 단순하게 그 음식으로만 보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사람의 기호의 문제로만 술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선인가? 라는 질문도 들었어요. 물론 성경 양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술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좋아서 먹고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이 사회에서 생기는 걸까요? 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까요? 그들이 만약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제정신이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운전대를 잡고 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혼술도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술을 마시는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옛날 이미지는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위장이 다 망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한 번씩 좋아서 마셨고요. 그리고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도 좀 풀리는 것 같죠. 알딸딸하니. 그러니까 술이 지닌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잠시나마 그 정신적인 고통이나 외로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억제된 그 마음을 풀어주고 홀가분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때쯤 되면 끊고 싶어도 이내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나고 불쾌해지죠. 제가 술 때문에 그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 중에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과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중독자의 뇌는 자동으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술이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술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술에 대한 그 갈망은 중독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술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개 술을 마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술을 찾게 되고 술에 종속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중독자가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처음에는 내가 이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마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만심이 자신을 중독에 빠지게 만든 거죠. 이제는 술이 나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은데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 그게 바로 중독자죠.
이때쯤 되면 자기도 알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고 술을 끊습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 내가 죽어도 술은 안 마신다. 내가 술을 다음번에 마시면 내가 XX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큰맘 먹고 술을 끊습니다. 그걸 단주라고 하죠. 그 중독자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트로이 목마가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욕망이 속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힘든 환경이나 내 마음의 그 굳은 결심이 약간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트로이 목마가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향한 욕망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중독자의 두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그 사람들은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술을 마실 만한 또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단주 술을 끊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술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 첫 잔 다시 한번 그 술잔에 접근해 가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그 저항을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다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안에,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마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독자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볼 수 있다면 자기가 술의 유혹에 넘어간 거는 자기 책임이다. 네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그냥 네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잖아, 그거 핑계댄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는 인텔리전트, 소위 잘 나간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위험을 깨닫지 못했죠. 자기만의 합리화, 자기 편한 대로 현실을 왜곡하고 우연과 실수로 위장한 자기 기만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을 원했던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술을 마시고 싶었죠. 그게 그들이 다시 술을 입에 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술에 중독되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 사회를 한번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술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당시 로마인들이 그 남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청을 받아야 됐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몸가짐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식사 예절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갔어야 됐대요. 왜냐하면 몸에서 풍기는 그 향수가 그들이 모이는 그 잔치를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된 손님들은 식당에서 3개의 평상 있죠. 평상에 이렇게 3명씩 올라가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문제가요, 남녀가 평상에 올라가서 기대서 음식과 술을 마시는 그 상황이에요. 부부가 아니거든요. 부부가 아닌데도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즐거움에 취기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마주대하고 반쯤 이렇게 해서 취기가 올라오면 이성에게 성욕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관계를 하고 돌아오고 술을 마시는 일들이, 불법적인 성행위들이,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고 과식하다가 그로 인해서 토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 이방신, 신적인 영감을 받는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 신에게 경배하면서 그 황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함은 신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때 배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내내 사람들이 많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고 분위기를 열광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열광적이었을까?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여기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저도 낯을 가려요. 그러면은 뻘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술 한잔 하시죠. 술 한잔 하면서 알달달해지면 그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잘할 것 같아요. 처음 와서 교회도 냉랭하고 서로 어색한데 술 한잔하고 취기가 올라오면 여기서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같은 환상도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사소한 문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토라지잖아요. 그럴 때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술 한잔 마시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의사 출신인 신학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술은 억제제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마비시킨다.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본능만 남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탕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방탕이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쯤 되니까 뭔가 이상해요. 술 취하지 않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게 정말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지 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전 설명은 다 알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술을 안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저한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단순히 술에 대한 중독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쁨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신영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박도 특별한 사람들만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도박에 빠져서 큰 돈을 잃었대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다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젊었을 때부터 도박을 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렇다면 왜 도박으로 퇴직한 다음에 모든 인생을 말아먹었을까? 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열정과 에너지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료하고 에너지는 쓸 곳이 없고 우연하게 친구가 소개한 카지노에 빠진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도박을 안 한 게 아니고 평생 도박을 한 거예요. 그 일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일에 쏟아부은 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중독이 나중에 그 일이 없어지니까 도박으로 교차된 거예요. 교차된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중독돼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많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나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것,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중독에 빠집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술취함이라는 중독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중독을 빠뜨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만 달라질 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중독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17절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낭비하고 방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하면 그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끊어야지, 굳게 결심하면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목숨을 걸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의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래요. 중독은요, 중간이 없대요. 0 아니면 100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10번 중에 9번을 참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마시면 그 실패한 거래요. 한 번, 몇 년을 참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 중독되면 완치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독자가 완치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죽을 때 돼봐야 알 수 있대요. 그만큼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마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그분이 치료라고 하지 않는데요, 중독은 치유 또는 회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박을 안 한다, 술을 안 마신다가 목표가 아니고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회복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품성을 회복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자기와 가족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에게,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게 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조절력을 상실했잖아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술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단주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AA라고 합니다. 그 1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이 술을 끊자가 아니에요. 1계명이 뭐냐면 내가 중독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하는 거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중독되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일상과 생활과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에 필요한 능력을 다 부어주세요.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 던져주는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봤잖아요. 백전백패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백전백승이죠. 본문은 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게 현재 시제, 현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을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이전에 중독에 빠졌던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 이제는 알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단순하게 은사 받아가지고 막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복종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상호 복종은 평등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등을 강조해봐요. 이거 정확히 이렇게 딱 이건 누가 하고요, 안 한 사람 이거 하고요. 그럼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기 권리 내세우고 충돌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상호 복종을 하면 자기 권리를 좀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중독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고 말이죠.
대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동료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흔들림 없이 계속 술을 끊고 단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너의 중독된 삶에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면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만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익숙했던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자체가 중독에 빠져 사는 그 누군가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종은 나이도 상관없고요, 성도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없고, 기꺼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희생해주면서. 정말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섬김이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려면 결국 성령 충만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성도들의 올바른 충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것이 사실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독이 이렇게 무서워요. 중독이.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뭔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라고 밀어내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